기도를 생활화하라. 말씀은 기도를 일상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루 3끼 밥을 먹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죠.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하시고 또 아무리 바빠도 물은 마시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잠은 자셔야 돼요.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자. 기도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기도를 일상화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를 일상화하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커져요. 큰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시더라.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항상 그 옆에는 천사들이 따라다니며 도와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기도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기도를 일상화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10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어른이 되면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20대는 이제 직장을 잡으려고 막 돌아다녀 보면은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30대는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사업도 자기가 좀 해보고 장사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40대에 가서는 이제 실패한 결론들이 나타나고 50대 가면은 세상 참 마음대로 안 된다. 나는 내 인생 참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믿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담과 하와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마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말을 해서 하와를 유혹하여 거짓말과 그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죄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했고 불순종하게 만든 거죠. 이와 같이 마귀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사람에게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었죠. 에덴 동산을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서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흐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겪으며 살아야 되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영육 간의 죽음이 생겼습니다. 영혼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혼이 죽어서 자동으로 지옥 갑니다. 그 다음 육체는 병들고 늙어가며 죽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인의 마음에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넣으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목사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눈에 보이라 한다면 어떻게 지든 말든 한번 씨름이라도 해보겠는데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은 이런 마귀의 방해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뭘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적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마귀야 떠나라. 사단아 내게서 떠나라. 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한 번? 두 번? 나는 오늘 이 단에 서기까지 100번을 한 것 같습니다. 100번 이상. 그렇게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수시로 마귀가 딴 생각을 줘요. 머릿속에다 딴 생각. 그렇죠? 설교 들으면서도 딴 생각 줘. 그리고 이걸 쫓아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새벽에 일어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 너무 피곤하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 피곤을 주는 원수 마귀 물러가라. 막 이걸 수시로 기도해.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0번은 막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100번으로.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고 내가 사는 거예요. 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성경에 써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마귀의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날마다 지면서 살고 있어요. 날마다 지면서 하니까 여러분은 힘들어요.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 한 주간도 힘드셨죠? 마귀한테 지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심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성공한다. 그 다음 기도를 생활화해야 될 이유는 기도하면 자신의 영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역이 생겨요. 근데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 안 하면 영역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역이 더 강해져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 영역은 뭐냐? 말로 명령을 하면 말로 명령한 데 이루어져요.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죠. 어떤 사람의 기도가 맥혀요? 영역 있는 사람. 영역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나요. 영역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병 하나도 안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 받을 때 영역 있는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역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영역은 어디서 생기냐? 기도에 생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역이 강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불이 떨어져라!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기도 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불이 떨어져라!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서 50명이 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영역이라는 거죠. 말이 명령한 대로 돼요.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영역 있는 사람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든지, 안 그러면 막 반항을 하죠. 나가. 근데 영역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한번 해봐요. 마귀가 끄떡다니. 웃어요. 네가 네 속에 있는 거나 쫓아내라 그래요. 조롱해버려.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은 기도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자신의 영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 영역이 없다. 어떻게 이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영역 있는 사람은 말이 무서워요. 누구를 축복을 해요? 그럼 축복이 이루어져요. 영역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저주? 걱정할 거 없어요. 영역 없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영역 있는 사람이 저주를 할 땐 그 저주도 이루어져요. 말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말의 능력.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 근데 이 영역은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내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내 남편을 축복해야 되고, 내 아내를 축복해야 되고. 왜? 말의 능력이 나가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목자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장원을 축복해 줘야 돼요. 가서. 그러면 그 영역이 많은 사람이 축복하면 그게 이루어져. 영역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영역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니까 영적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가 일상화 되어야 한다. 기도를 아주 그냥 생활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 일상화 해야 되는 이유, 지금 네 번째로는 자신의 영이 살아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죠. 자기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죠. 생명의 주님이 함께 계시니 당연히 영이 살아있죠. 그래서 마음에 100%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100% 하나님 믿어져요. 100%. 성경 말씀이 99%가 아니라 100% 믿어져요. 100%. 100%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야. 100% 안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 믿어지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근데 그거 특별 기도 해보세요. 교회 가서 기도실에 가서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작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금식 기도 한 3일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이렇게 좋은 바이러스를 터뜨려요. 그런데 자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죽겠어요. 2부 시간은 이 얘기하니까 웃던데 3부는 안 웃네. 이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가 봐.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같이 동조해 거예요. 아이고 남편이 속을 썩여 갖고 이혼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이혼하고 싶어요. 이래. 영이 죽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은 말이에요. 죽은 말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남한테 유익한 말을 해줘. 여러분 입에서 지금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으세요? 죽은 말입니까? 살아있는 말입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남에게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를 일상에 하는 이유 5번째는 자신이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고 여호수아처럼도 될 수 있고 다윗처럼도 될 수 있고 솔로몬처럼도 될 수 있고 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큰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일상화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능력.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하니까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기도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꼴등으로 사는 거죠. 맨날 꼴등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 중에서 매일 꼴찌로 사는 거예요. 꼴찌로. 그러니 인생이 사는 게 너무 힘들죠. 이런 사람은 남한테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야, 살기 너무 힘든데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나쁜 바이러스를 자꾸 퍼뜨려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힘이 있어요. 아이고 그간 일로 그래. 야 내가 옛날에 너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3일 금식했더니 하나님 싹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자신 있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능력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능력 받으세요. 사업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믿어요. 100% 안 믿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일상화해야 하는 방법은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 기도를 그렇게 일상화해서 내가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들여야 합니다. 몇 개월 계속하면 습관이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매일 꾸준히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려야 됩니다. 기도를 일상화하려면 쉬는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쉬는 시간, 아침부터 회사 가기 전까지. 주부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기도해야지 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딱 하면은 피곤해갖고 눕고 싶어요. 눕고 나서 눈 뜨면 점심시간이에요. 안 돼요. 딱 애들 보내자마자, 학교 딱 보내자마자 9시부터 9시 반 아니면 10시 문 딱 잠궈놓고 설거지도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돼요. 기도를 1순위로 잡으셔야 돼요. 1순위. 그래야 기도가 생활화됩니다. 2순위, 3순위다 놓으면 할 시간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쉬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훈련이 갖고 하면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 훈련 펴놓고 그러면 됩니다. 이 휴가나 연휴 때 특별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전도사 시절까지는 명절만 되면 전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왜? 명절 때 떡에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 잘 먹는, 못 먹고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낫겠다. 난 명절이 싫어요. 지금도 싫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3일씩 금식한 거예요. 추석 때, 설날 그렇게 평생을 청년과 이 전사 때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쓰시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눈과 머리와 팔과 다리는 일하며 입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즐겁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화됩니다. 출퇴근 시에도 기도해야 돼요. 버스와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눈 뜨고 기도하세요. 소원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소원 기도. 그거 한 페이지잖아요. 한 페이지, 앞에 한 페이지, 딱 한 페이지. 그걸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머릿속에 암기 그거 못해요? 제목만 암기하면 되는데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런 걸 가르쳐 드렸더니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출퇴근하면서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요, 교회 올 때도요 제가 오고 갈 때마다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다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입에서 좋은 바이러스를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일상화하려면 기도 훈련집을 사용하세요. 기도 훈련집, 기도를 배우는데 최고잖아요. 아무리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처음 나온 사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기도 훈련집이야. 그런데 이 기도를 배우면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데 2시간, 3시간, 10시간 하는데도 좋고, 깊이 있는 기도하는데도 최고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데도 최고고, 소형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어디 가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 기도문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한 장으로 딱 펴놓고 얼마든지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눈 뜨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응?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그 한 페이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월 달에 소원 기도 전도대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간증이 막 쏟아져 지금. 그거 하신 분들은 간증이 쏟아져요. 그렇게 소원이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이런 간증이 막 쏟아져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찬송을 계속 불러야 돼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찬송을 끝마디까지 1절, 2절, 3절 있는 거 있고 4절 있는 거 있고 5절 있는 거 있는데 끝까지 암송하고 있는 곡이 몇 곡이나 되십니까? 한 10곡은 되십니까? 한번 집에서 불러보세요. 내가 1절에서 4절까지 다 부르는 찬송이 몇 곡이나 되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헛믿은 겁니다. 진짜예요? 예수님 헛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찬송 한 곡도 다 암기를 못해요? 헛믿은 거예요. 가서 이제부터 찬송 암송하세요. 자, 이렇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좋아하는 찬송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따라서 많이 부르세요. 그게 기도예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내 기도예요. 그러므로 행복할 때 많이 부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잠을 좀 줄여가지고 잠을 자는 것을 좀 줄여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훨씬 다른 사람보다 사는 게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데도 사자가 어떻게 하질 못해. 못 잡아먹어.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못 잡아먹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옵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복을 다니엘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일상에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여 자신의 힘으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 널 도우신다잖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하나님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고요. 어기고 있으니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일상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일상화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 열심히 기도를 일상화해야 됩니다. 기도가 일상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모두가 기도가 생활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능력이 부족한 것은 능력 달라고 특별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능력이 없어. 그분은 능력 달라는 특별 기도, 금식 기도를 안 했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한 달에 3일 금식을 1년만 하세요. 12번. 12번만 하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를 습관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